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더 서게 되니까 더 놀랍네요. 그렇죠? 각 파트가 참 조화롭게 섰으면 좋겠다는 또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4월달에 참 벚꽃이 만개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꽃이 생명이 짧지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작은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더니 파란 것이 빨갛게 바뀌고 빨간 것이 이제는 진보라 검빛 나는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들이 벚나무에 앉아서 연신 그것을 먹더라고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충실하게 자라서 익으니까 비둘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 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층에 비둘기가 알을 낳고 지금 그 부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쓰러워서 계속 품느라고 먹이를 먹을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먹이를 갖다 주는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먹이가 남아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프냐? 왜 안 먹었지? 먹어야 새끼도 기를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주변에가 배설물이 보랏빛이에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저도 잘 안 먹었던 거 배부르니까 여러분은 주의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하노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 절대적인 구원과 그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예배를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행위도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제사. 예수님 시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예배. 근데 예배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치 않는다. 역설의 진리죠.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예배를 피한다. 대신 자비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더 진정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이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은 교회사에 많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에 가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 예배 중에 이제 헌금하는 시간인데 그때 당시에는 헌금 바구니가 접시였습니다. 접시, 평평한 접시. 그래서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접시가 가는 것이죠. 돌리는 것이죠. 그럼 다른 애들은 다 동절을 쨍그랑 하는데 리빙스턴은 준비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접시가 앞에 놓이니까 그 접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줄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동절을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자신은 나를 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의사요, 학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서 여러 차례 이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풍토병으로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것. 한 번에 주일학교 때 드린 예배가 그 인생을 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된 삶으로 바꾼 것이죠. 그 외에도 한 번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받아서 그 인생이 역전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해도 1년이면 52주예요. 52주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예배도 드리지요. 또 수요 예배가 있지요. 금요 예배가 있지요. 또 직장 예배가 있죠. 여러 삶의 예배가 있죠. 또 새벽 예배 드린 분도 있죠. 그런 모든 예배받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또 반대로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한 번도 기뻐 받으시지 못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1년 동안에 1000번 예배 드렸다고 해도 1000번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예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의 정신, 자세, 태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비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비, 엘레오스, 히브리어는 헤세드, 자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들 다 털리고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 피를 주고, 그런데 사마리아인, 다른 사람 제사장도 레인도 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예배 시간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 가서 친절하게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 탈 나귀 실어서 주막까지 옮겨주고 또 주모에게 치유를 부탁하고 그 비용도 지불하고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그때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자비, 엘레오스, 헤세드. 큰 고통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것을 엘레오스, 자비다. 자비.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하나됨의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됨. 그런데 자비하는 마음이 없이는 각각 다른 사람,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가치관도 많이 다른 사람들, 물론 예수 안에서 하나지만은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이 자비라는 거죠. 자비, 엘레오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7절 말씀 읽읍시다.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우리한 자를 조금은 해야 했으리라. 율법을 한 구절로 딱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상태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 가운데 성령이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천사를 동원시키고 영혼력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 기도는 좀 소홀하기 쉽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과 수직 관계와 또 사람과 사는 수평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것은 예배가 하나 되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6장 6절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영 안에서 경험대에서 아는 것, 마음으로 아는 것. 마음으로 영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7절에서 자비, 엘레오스, 인애, 헤세드. 예수님께서 4절 또 읽어봅시다. 4절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애가 바로 자비, 헤세드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을 친절 베풀고 또 그를 위해서 힘을 보태는 것. 도울 일 있으면 도우고 공급할 일 있으면 공급하고 이루할 일 있으면 이루하고 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자비함 없이는 진정한 사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긍휼함 없이는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고 사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런 분들에게 또 몸에 좋은 음식을 사서 공급하고 배달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림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불화하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 경우가 많죠. 주일날 예배하러 오기 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부부가 서로 언쟁을 높이고 다투었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까우니까 일단 예배 드리러 가자. 갔다 와서 하자.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그러면 또 상대방도 내가 또 잘못했어. 나도 잘못했지. 미안해요 여보 하면서 화해하고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럼 은혜가 더할 것이요. 아멘. 그렇다고 싸우고 화해하고 가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상당히 대다수가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러나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당장 안 나가면 왜 안 나왔냐 하면서 전화 올 것이고, 뭐 묻고 그러면 싸웠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와서 멀쩡하게 드리고 와서 또 한 번 하자. 오늘 딱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 아닌가.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물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너 누구하고 지금 싸우다지 않느냐? 서로 미운 감정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 상태로 내가 너를 받겠느냐? 네 재물을 받겠느냐? 예물 헌금을 받겠느냐? 너를 받겠느냐? 가서 화해하고 왔어. 들으라. 서로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십자가 이웃간의 막힘도 하나님과의 막힘이다. 십자가는 교차점이 있잖아요. 막히면 사람과의 관계에 맡겨도 하나님과 맡깁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맡기고 사람이 좋을지라도 사람과도 맡깁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머리는 있습니다. 영적 머리가 있습니다. 몸은 우리 여러분들이 눈, 코, 입, 또 손발, 오장 역할들 다 해서 주님의 영적 몸을 이룬 것이죠. 머리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이끌지만은 온몸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이 지체가 서로 보란다면 손이 맨날 나는 손발이 지문이 다 지워지도록 맨날 나만 일하는, 너는 높이 앉아가지고 맨날 보기만 하면서 이리라 저리라 한 것 같아가지고 눈한테 맨날 그냥 뭐하고 찌르고 그러면 그 몸이 남겠어요. 그렇죠? 또 왼손이 넌 맨날 오른손이라고 해서 너만 뭐하고 나는 너 신용만 듣냐 하면서 막 서로 싸우면 몸이 서겠어요. 영적 원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복된 성도로 교회로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반목하고 서로 보라하면 성령 은혜가 다 거기서 멈춰, 또 은혜가 다 멈춰. 계속 돌고 해야 풍성하게 채워진 것이죠. 그렇죠? 되게 이제 곡식들이라든지 식물들 보면 비가 흡족이 내린 후에 보면은 자랑도 그렇고 열매도 달라요. 비가 안 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물려가고 기른 것하고 비 내려가지고 자란 것하고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 되어서 시종일관 성령이 계속 돌면 성령의 폭포수가 돼요. 강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운명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더한 것이다. 더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날마다 충만히 채워주고 그 가운데서 자라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해서 결국은 새로 사는 성에 새 이름 올리는 신부의 자리에 혼잔치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예배, 그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6월의 첫째 주 놀라운 여러분 예배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괜히 또 안 받는다고, 화해 안 받는다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려놓고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원리를 따라,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굳고 반대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 아직 믿음이 약해서 영적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러하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그도 같이
손을 잡고 한마음 되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바니까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교회 첨탑에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 예배당의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데 십자가를 달아놓는 것은 그것이 무슨 십자가 액세서리나 뭐 어떤 능력을 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허단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하는 것,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를 풀어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라.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 없이 어떻게 평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화목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고 화목의 나라고 하나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기준도 다르고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색깔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 입고 오는 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옷 입고 다니냐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가지고 예배도 드린 만둥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단이 사람은 다 좋은데 사단이 그러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가장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동의하십니까? 원수에게 공격받고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원수만 끊어내면 그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다 원수 됐잖아요. 사단의 종되고 우상에 붙들려서.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신부 되게 하셔서 영광을 같이 나누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영적인 머리라고 하면서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이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말씀.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배나 10배나 더 보고 싶은 것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 마음이 공급되면서 영적으로 생명이 변화, 성장,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합니다. 전 많이 짓고 회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의 깊이를 깨달을 만큼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영적 사단의 선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그에 승리하면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영적 용사가 돼요. 용사. 그래서 하나님 이런저런 허락하셨다가 은혜의 때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공급하셔서 주님의 참 제자로 세우시고 어둠의 왕국을 그냥 박살내는 그런 주님의 용사로 세우실 것이죠. 그래서 멸류관 받게 하신 겁니다. 영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돼요.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요? 아니에요.
준비하신 은혜와 복은 더 큽니다. 할렐루야. 남의 소리가 별로 그래도 그냥 평안하면 좋겠고 온실에서 살면 좋겠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런 모든 과정들 다 인내하면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 오늘 또 5절 또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민수기 28장 9절 말씀인데 사람이니까 제사장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아론도 미디안과 함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 아내는 십보라인데 십보라는 미디안 땅에서 얻었잖아요. 이두로의 제사장의 이방 신전의 제사장. 딸들만 있어, 딸들만. 험악한 곳에선 딸들만 있으니까 딸들이 굵은 사내들과 경쟁하면서 양을 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해졌어요. 시보라를 아내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별일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아휴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맨날 친정으로 가면 친정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이 200만이나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스 여인을 그냥 아내로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돼가지고 덕을 세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런 피부 색깔 다른 여인을 아내로 들으니까는 다른 사람은 수근수근 하는데 대놓고 그냥 미래하면 동생아 하면서 거기에 정죄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아론 형도 있었어. 형도 같이 또 합세하고 했는데 아론은 문둥병 안 걸렸어요. 왜요?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저주받고 벌받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것 믿고 그냥 잘못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용서해 준 만큼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맘 놓고 막 죄를 범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교단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 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다 하면서 막 피터지게 싸우고 막 욕하고 또 부정한 짓도 하고 하는데 그건 이단이지.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궁극적 요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용 있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진리 안에서 하나된 예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 엘레오스, 헤세드,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속 성령의 기름과 역사하심 커지려면 서로 하나 되는 거. 마음이 맺힌 것이 없어야 되고 불평 불만이라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든지 정죄하는 것이 없어요. 있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야 자신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교회도 기름 부음이 더 증가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면 미리서 찬양하는 거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때로는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면서 힘있게 찬양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의 주름들이 펴져. 그러면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태워지고 말씀 가사에 우리 마음이 찔림도 받고 은혜를 받고 해서 주님이 합당한 심령으로 하나 되면 성령이 운행해서 하나 되었어. 영적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찌할까 모를 정도로 기뻐 받은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
늘은 옮겨지고 해결될 것이죠. 예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은혜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할 때 약한 지체에서 더 기도하고 더 위하라. 우리도 몸이 어디가 아프면 온통 거기에 신경 쓰잖아요. 다른 것은 오히려 이 순위로 물러나고, 그렇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 아픈데 정말로 병원 가 있으면 병원 그냥 발가락 모시고 가야죠. 병원, 그렇죠? 가서 또 치료하면 약 조제해주면 시간 그 발가락을 해서 입을 벌려서 막 먹고 쓰디 써도 먹고 또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조심스럽게 짚고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약한 부분을 위해서 이것이 영적 한 몸을 이루고 다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원치 않고 예배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호데오스 아가펜 에수스. 오늘 특별히 또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 2절, 12장 1,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사도된 사람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가지 못할 일을 하였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정죄를 하죠. 왜 예수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안 쓰러지죠. 한 3일을 안 먹어도 기진에 쓰러 죽진 않아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는 지방질이 많이 축적됐잖아요. 뱃살, 또 내장에도 있고. 그럼 안 먹으면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그 당시 특별히 제자들은 먹는 것이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한 끼 안 먹거나 하루 안 먹으면 쓰러져요. 그들이 그 전날에 많이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아무튼 이삭 밀밭사를 가면서 이삭을 꺾어가지고 부여서 한 줌을 털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 먹은 거에 대해서 왜 먹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모세법에 안식일 날 일했다 하면서 죄의 범이다 정죄하고 있잖아요. 정죄. 다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가자. 도망갈 때 무슨 가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의 직전 위기 가운데서 도망가니까 그런 준비 못 하잖아요. 따르는 병사 몇 사람들로 막 도망가.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길이 많다는 것이죠. 도시로 도망가면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병사들끼리 잡히니까 광야길로 막 도망가요. 사흘길 지났을 때 노베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기진하고 쓰러질 지경이에요. 더 안 먹으면 정말로 정신이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그때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리가 먹을 걸 달라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죄만 지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12집 떡밖에 없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은 거예요. 제사장들. 일반 평민들 먹으면 안 되는 법에 그렇게 규정됐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면서도 생명을 살아가는 긍휼, 자비의 마음으로 그것을 내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 어긴 것에 있어 책망하거나 벌을 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자비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성도님들 또 특별히 뭐 구역장이라든지 또 전도하는 특공대들
이제 추석 책까지 추석. 그런데 안 오신 분이 있어요. 예. 안 오신 분을 이제 보고하잖아요. 보고 몇 명 재정에 몇 명이 출석했고 몇 명이 나오지 못했는데 누구는 이런 이유로 못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로 이유가 되는 이유로 못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안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도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양심에 찔리면서 주님, 저 집사님을, 저 권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거짓말했습니다. 저를 책망하신다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위해서 고지고대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적도. 이것이 자비한 마음이죠. 자비. 그래서 그분이 다시 시험에서 이기고 힘있게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범사에 이 자비한 마음이 없이는 정말로 관계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자비함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게 하는 가교인 것처럼 자비도 그렇다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 한국어로는 구분해놨는데 오늘은 보면 대부분 엘레오스를 쓰고 있어요. 엘레오스. 다시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됨, 영적 몸이기 때문에 영적 몸이 하나되지 못한 막힌 곳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끊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돼야 된다. 자비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 되기 힘드니까 자비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단수. 여기만 해도 부처님마다 수백 수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하나라고 단수를 쓰고 있어요. 영적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한 몸이랍니다. 한 몸. 그 나라에 가서는 한 몸이 완성되는 것이죠. 일단 너나 합시오. 여기 무슨 집도 시기, 뭐 다툼 분쟁이 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에요. 천국.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으로 자비한 마음이 큰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교회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란 중에서도 짐승 정부 중에서도 다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다 휴가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마카루스 복, 에시리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큰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생수강을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백인교회, 지금은 못 없겠지만 옛날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어느 날 흑인이 예배드리러 그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안내하는 분이 막았어요. 흑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색깔에 무슨 조건이 있냐고 계속 들어가려니까는 강제적으로 일청했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때 나타난 거예요. 나도 저기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전에 여러분도 알만한 교회, 우리 교단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섬기는 신학생이, 그 교회는 사장, 회장이 많고 또 강남에 판사, 변호사들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 어린 학생들은 뭐하지만은 성년들은 다 박사 이상이라 그걸 자랑하더라. 그래서 제가 듣더니 말든지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겠네. 그런 이야기 했어요. 뭐든지 색깔과 상관없이 뭐 위치 상관없이 우리는 자비로 서로 품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하나 된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